장로님, 저쪽 불이 다 꺼졌는데 불 좀 켜주십시오. 예? 저쪽 오른쪽 불이 다 꺼졌는데. 할렐루야. 눈이 온 그 길이 얼어서 이 파킹장 같은 경우는 얼음이 많습니다. 소금을 다 뿌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가는 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발 하나가 쭉 빠지니까 넘어질 뻔했는데 낙상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네요. 오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긴 한데 좀 있으면 아마 더 심하게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데 걸으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한두 분 오시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특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예물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교회 사랑,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아름다운 역사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과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 단잠을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르게 하셔서 2022년을 시작하며 특세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이 안에 결단하며 새로운 다짐과 함께 시작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간절한 기도와 그 바람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의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사 이 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할지 모르나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며 새 힘 얻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에녹이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의 영원한 바른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른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아멘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른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4절 한 번 더 능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아멘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른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이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이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소망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로 되어 있는데요 7,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특세 세 번째 시간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요,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저의 목회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 세 번째 시간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목회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삶 전체에서 경험해 온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의 노래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지으신 것들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묵상하다 보니까 산과 들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푸른 하늘에 수놓여져 있는 그 뭉게구름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엄한 모습과 색상으로 이 석양 노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보라는 것입니다. 쉼 없이 와서 부딪히는 해안의 파도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장미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는가? 이 모든 상황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겠는가? 이 만물 가운데 담겨진,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다르지 않을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제 살아갈 2022년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저 궁창이 천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듯이 그가 그 일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여러분 의심치 않고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어찌 가능했을까? 무드셀라를 낳고 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일까? 그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삶을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다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님은 불이다, 그런데 어떤 불? 소멸하는 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을, 게으른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쓰레기 오물을 경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실수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죠. 빨리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곳에 더럽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시겠는가? 흔적도 없이 자국도 남지 않게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불은 흔적도 없이 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불이 떨어지니까 그 제단의 물들과
또랑에 고여있던 물들까지 불이 다 핥아버렸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핥아버렸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불이 물보다 강하다고 믿어요. 절대로 물이 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니까 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손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만나본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perfect.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말은 깨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소고, 그 다음에 술 깰 자의 성자를 쓰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있고요. 완전히 망가진 거를 restore라는 말 아시죠?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재건, restore라는 말은요, 다시 재건, 회복한다는 이 restore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복한다, 활기를 되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restore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restore 하신다는 게, 이거를 우리말 오늘 성경에는 소성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시면 죽었던 것도 살리시고 망가진 것도 새롭게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그 기능을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붙잖아요. 심줄이 들어가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군대이더라. 그 마른 뼈들이 뭐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뭘 물어보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restore,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도 있었지만, 예전에 여기 강대상 아시죠? 이렇게 디귿자로 됐던 거, 그때가 어떤 면에서 참 좋았어요. 들어가서 머리를 쳐박고 궁뎅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했던 것은 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 깜깜한 데서 핸드폰으로 불을 켜서 성경 말씀 막 찾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온몸이 막 어떤 뜨거운 불에 아니면 강력한 전기에 감전이 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인데,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냥 내가 없는 게 내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인 저를 갖다 완전히 덮어버리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는 듯한 어떤 느낌, 근데 평안해지는 느낌. 마치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가슴 속에 묻혀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은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성전을 나서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와요. 기도 많이 하시는 저보다도 한 10여 년 이상 더 어린 전도사님인데 급히 만나야 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 아내하고 집을 가다 차를 돌려서 어디서 만나요. 저 일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께 이거 전해드리고 갑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 전도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빨리 드리래요. 마치 살이 다 죽었는데 새살이 돋듯이 하나님이 새살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고 제 마음을 어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 도우심이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덮으실 때에 여러분 그래서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오셔서 말씀을 거세요. 그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솟게 하셨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다시 나를 리스토어 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밥은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은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여시는 것을 저는 13년 이곳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소송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중직자들이 그냥 직분 받으면 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죠?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무지하고요, 무지몽매한 것, 이건 정말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묵상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교회를 경영해가는 원재료예요. 원재료. 제발 혈기들 부리지 마시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요, 왠지 모르게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보면은 좋아. 늘 여유가 있고 늘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왠지 그분과 있으면 편해지고, 왠지 그분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려면요, 성경 공부와 묵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없는 묵상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감성주의, 감정주의, 신비주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백업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묵상이 없는 성경 공부는 이게 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묵상을 하려면 성경 공부와 묵상이 균형을 잡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것이 두 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삶 속에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살아오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우고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게 무슨 복권이 당첨이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식들이 뭐 잘 되고 부부와 간에 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뻐하는 이유라는 것, 원인이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희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 기쁨, 여유, 속박과 제약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옳은 일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올곧은 심정으로 바른 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저의 생활 방식, 또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기준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집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나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묵상은 능력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표어가 아닙니다. 이 묵상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는 이 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변하지만 사실은 우리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대언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다 변하고 민족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 복잡한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뀝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태도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셔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restore, 고쳐버리시는, 회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고 합심 기도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병든 몸, 나의 병든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이기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오염시키고 전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듯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리스토어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쾌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능력해진 이 교회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사라지고 경건의 연습이 사라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폐역한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게으름과 악함과 부정과 불법을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리스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 심령과 이 땅의 이곳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악망하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사는 날 동안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에녹처럼 주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들림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에녹처럼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나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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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손을 얹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